감사합니다. 좋은 영을 끌어올리자. 우리 안에는 좋고 나쁨이 있죠. 퍼센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몇 퍼센트인가.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좋은 것이 얼마큼 저장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속을 살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1절로 13절. 또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인하여 우연한 삶이 아닌 능력을 행하시더라. 또한 그같이 그의 피부로부터 수건 삶이나 앞치마 삶을 연약한 삶을 접촉하여 가져다 얹음도 질병 삶을 그의 삶으로부터 작별되게 하며 나쁜 영을 그의 삶으로부터 나가게 함이라. 그래서 돌아다니는 삶으로부터 유대인 서약을 내는 어떤 삶이 나쁜 영을 가진 삶을 접촉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손을 얹고 말하되 나의 삶은 바울의 선포하는 예수로 너의 삶을 서약한다 그랬어요.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자들의 모습, 수업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능력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을 통하여 그랬어요. 바울의 손을 인하여 손이 통과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손을 가지고 있죠. 육신적인 손도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돕는 손이 있어요. 주변에도 우리가 돕는 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필요로 할 때, 발전에 불이 떨어졌을 때, 무엇인가 원조를 요청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겉에 육신의 손은 있는데 마음의 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손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확신이 없거나 자기 경영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자가 마음의 손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의 손을 언제부터 가져야 되는가? 엄마의 태내기로부터 우리는 교육이 들어가죠. 계속 공부를 합니다. 이 뇌는. 뭔가 주입이 되지 않으면 뇌는 멍청해져 버려요. 연결할 수 있는 생각들을 연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세포다. 이렇게. 자기 안에 딱 보여지는 것,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것들이 나아갈 수 없는 단세포의 머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마음의 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언어 자극을 줍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앞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야. 이 언어 자극을 통해서 마음의 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한 사람, 부모가 그 자녀에게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건강한 삶을 넘겨주지 못한 사람, 그 건강한 삶을 넘겨받지 못한 자녀들은 마음의 손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통과되어져야 되고 지능이 발달되어져야 되고 자기 확신이나 자기 경영을 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발휘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을 때 우리는 힘이 발휘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마음의 손이 만들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향하여 그 힘을 뻗치지 못합니다.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손을 대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상대에게 법으로 손을 대줘야 되는데 내가 법이 없고 내가 마음에 손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평생. 예수 이 땅에서 천날 만날을 살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정해져 있는 자신의 틀을 깨는 겁니다. 자신의 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손에서. 내가 계속
불행해져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감정에 마음에 손이 없어서 정해져 있는 그 틀대로 정해져 있는 운명대로 만들어 놓은 숙명론에 그냥 잠식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음에 손이 없으니까 어때요? 감정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되고, 슬플 땐 울어야 되고, 기쁠 땐 웃어야 되고, 불행할 때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우울할 때는 우울도 해봐야 돼요. 감정이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 딱 갇혀져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뇌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감정이 올라오질 않으니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문제가 보일 거 아닙니까? 아, 내 안에 감정이 내 마음의 손이 능력을 행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를 자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손으로 여러분 이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삶이 희한한 능력, 이렇게 개혁성경에 되어 있는 희한한 능력이 아니라 우연한 삶이 아닌 능력을 행하더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이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어떤 일들이 뜻하지 않게 저절로 생겨서 상황이 묘하게 되어라 돌아가는 것을 우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뜻하지 않게 생기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 마음의 손을 이제 써야 될 때가 됐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컸는지 한번 테스트해볼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생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연한 일이 아닌 이런 상황. 사도 바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파하면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있어야 되는 일이다. 근데 그 몫은 상대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다.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지혜롭게 마음에 있는 손을 쓰는지 적절하게 보시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잘 쓰고 계시나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냥 우연으로 일축해버리지 말고 반드시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아, 저 사람 참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다 능력 있으시죠? 무슨 능력이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근데 가능해지려면 할 수 있으려면 옳은 것을 흡수해야 능력이 만들어져요. 저거 옳은 거야. 저거 맞는 소리야. 그 맞는 소리를 내가 직조를 해서 속옷서부터 차례차례 겉옷까지 옷을 지어서 입어야 그래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외부의 새로운 정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이런 거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닫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주제, 종교면 종교, 정치면 정치, 문화면 문화,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면 모습, 인생관이면 인생관, 세계관이면 세계관, 이런 것들은 다 특정한 주제들입니다. 이런 특정 주제에 대해서 편협하고 그냥
편협하니까 어때요? 뼛속으로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뼛속이 시려요. 뼈가 시린 사람들을 이렇게 골이 비었다, 골다공증이다 이런 표현하면 골이 비었어, 뼈가 비었어. 그러니까 속이 빈 골다공증으로 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창조물 맞아요. 그러니까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창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좋은 것을 창조하느냐 아니면 나쁜 것을 창조하느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영으로 나를 창조하고 있고 속이 빈 골다공증에 시달리고 있는 뼛속까지 시려있는 편협하여 있는 이러한 삶으로 나를 창조하고 있으니까 힘이 없죠. 당연히 사는 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 상대가 볼 때 만만해 보이죠. 그 사람이 좋지만 만만해 보이면 안 되죠. 좋은 사람인데 만만해 보이지는 않아. 그래야죠. 착하기만 해가지고 만만해 보이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목숨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삶을 영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 삶에게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판단받는다는 것을 알기가 가능하지 않다. 알지 못한다. 이게 능력이 없는 자예요. 알지 못해. 가능하지가 않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지 않는 목숨.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본능.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장성한 자로 살려주는 아담으로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남겨져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는 계속 창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지능으로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능으로 자라야 그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능이 못되면 그러면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으로 그 전능으로 계속 나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지능이 되어져야 우리는 건짐을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가능하지가 않다. 구원은 할 수 없다. 구원이라고 하는 능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좀 낙천적이어야 돼. 이래, 낙천. 근데 낙천보다 낙관적이어야 됩니다. 즐거울 낙자에 관자가 돌관자거든요. 즐거움을 볼 수 있는. 근데 이 낙관적이다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창조되어지겠구나. 그래서 소망을 갖는 그 마음을 낙관이라고 얘기해요. 낙천은 당장 좋은 거예요. 좋아. 괜찮아. 마음에 들어. 이 정도는 됐어. 괜찮아. 낙천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감정을 문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감정의 무딘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낙천이라고 하는 생각에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거기다 몰아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어. 괜찮지. 그게 낙천이 아니에요. 병든 거죠.
그래서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면 앞으로의 삶이 잘 펼쳐질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럼 현재의 생각, 현재도 나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창조되어지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능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도 낙관적이 되는 겁니다. 그 낙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관이 되겠죠. 비관. 그래서 이 낙관적 사고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신앙 안에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낙관적인 삶으로 딱 확고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하지 않는다. 말 안에 있지 않고 능력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석하는 능력이죠. 말은 기름진데 속은 텅 빈 골다공증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나의 삶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나는 과연 낙관이 있는가 내 안에, 아니면 비관만 있는가. 그냥 끊임없이 바울 사도는 센 소리를 하죠. 왜 일반적인 소리를 하지 않고 왜 센 소리를 할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여전히 목숨적인 삶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센 소리가 나가죠? 강조할 때. 뭔가 이걸 딱 그 삶에게 먹이고 싶을 때, 이 말이 그 삶에게 통과가 되기를 원할 때 센 소리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한테 회초리 안에서 너의 삶을 향해서 가야 되냐, 아니면 온유한 영으로 사랑 안에서 가야 되냐, 나도 헷갈린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온유한 영으로 사랑 안에서 가기를 원한다. 좋은 영으로 너희들한테 가기를 원한다. 말씀도 너희들에게 그냥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센 소리 말고 그냥 일반적인 소리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회초리가 나가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사람들이 그랬어요. 심지어 또한 그같이 역시 그러하게, 이거예요. 역시 그러하지. 사람들이 변하면 얼마나 더 변하겠어? 바뀌면 얼마나 바뀌었겠어? 도란도 서원에서 그렇게 몇십 년을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고 해도 뭐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어, 목숨들이.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또한 그같이 역시 그러하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래서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한 삶에서 서로 맞잡아 주신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나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나 성령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삶 대신에 안에서 대면하신다. 그와 같이 성령도. 그래, 그 사람 연약해. 그와 같아.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은 패턴으로 굴러가고 있는 그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은, 그럼 거룩한 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해석된 말씀을 내가 보유하는 겁니다. 이 해석된 말씀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역시 그러할지라도, 역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 삶을 맞잡아 주신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이 얇은 종이짝, 이게 종이 한 장도
우리의 삶을 누군가 맞잡아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월하게 넘어가겠어요. 근데 무엇이 맞잡아 주시나 봤더니 성령이, 거룩한 영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동동거리지 않고 이 불을 어떻게 꺼야 되며 다시는 이 불길이 치솟지 않도록 어떻게 불씨를 제거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그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삶을 맞잡아 주신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삶 대신에 내가 미처 내 마음 구석구석 살필 수 없고 미처 내 감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내 삶을 대신 안에서 대면하신다. 내 마음과 성령이 대면하여 주신대요. 그럼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춰보셔야죠. 나는 지금 어떤 꼴을 하고 있는가? 꼴, 모양, 모습, 형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나쁜 것이 뭐냐면 잘 길들여진 거예요. 어떻게 길들여진 게 나쁜 것일 수 있을까? 그 본능이라니까요. 오랜 세월 길들여져 있는 것, 나쁜 것. 새로운 것,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 한 번도 꺼내보지 못했던 것. 그게 좋은 건데 깊숙이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끌어올리라고요. 좋은 영을 끌어올려놔야 그 해석된 말씀이 우리들 대신에 하나님을 마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깨닫지 못하겠거든. 설교 올리잖아요. 필서를 하세요. 이 뇌는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뭔가 표적을, 뭔가 분명한 제시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필사를 하셔가지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또 듣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그 깨닫고 믿어져야 그 깨달은 말씀이 나를 맞잡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삶이 고단할 때 깨달은 말씀이 나를 맞잡고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원조가 늘 있기를,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내 안에 공급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네요. 몸, 피부. 이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도 있지만 형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피부, 살갗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피부라는 뜻이에요. 이 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표면 위에 덮여진 것.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가니까 미스파하트라는 단어인데 표면 위에 덮여져 있는 이 살갗, 살, 가죽, 피부, 껍질, 이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부에 와 닿아야 그때서야 느껴요. 접촉. 그래서 회초리 드는 거예요. 찰싹 때리면 어때요? 피부에 탁 와닿잖아요. 맹하니 있다가 정신 번쩍 나는 거죠. 피부에 탁 와닿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주실까? 왜 피부에 탁 와닿는 이런 일들을? 이런 통증은 좀 제발 안 느끼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러면 좋겠나? 그러면 창조가 안 되잖아요. 나쁜 영으로 자꾸 창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욥도 여호와께서 욥을 쳤을 때 욥이 그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그랬어요. 몸. 그 피부를 긁고 있었다. 피부. 그 살갗. 덮여있는 것. 그거를 지금 벗겨내고 있었거든요. 욥도. 근데 벗겨내려면 완전히 벗겨내야 되는데 못 벗겨냈단 말이에요. 그 생각에 악창이 났었거든요. 악한 것, 나쁜 것, 유쾌하지 않은 것, 자신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 상하게 만드는 것, 할 수 없다라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다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 생각에 염증, 그 생각으로 종기가 났어요. 독종이 생겼어요. 독종이. 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긁었을까? 이 기와 조각이라고 하는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옹기 조각이라고 하는 이 뜻을 보니까 교활하다, 궁리하다 이런 뜻이.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뭘 궁리를 했겠어요? 빠져나갈 궁리를 했겠죠. 여기에서 도망갈 궁리를 했겠죠. 이 재난에서, 이 재앙에서, 이 어두움에서 이 피부에 지금 착 와닿아있는 이 지금 고통으로부터 피부에 와닿는 이런 어떤 느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겠죠. 궁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죠, 당연히. 그래서 몸을 긁고 있더라. 벗겨지게 하고 있더라. 문지르고 있더라. 제 가운데 앉았는데 앉았다. 근데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돌고 돌고 계속 생각이 회전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딱 턴하면 좋잖아요. 하나님께로 회전해서 돌아가면 좋잖아요. 자기 생각 안에서 궁리하고 또 궁리하고 기와 조각으로 계속 교활한 생각을, 그걸 교활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이민 가실 건가요? 이민이라도 가실래요? 아니면 지구 떠나실래요? 지구를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여기 발들여 놨으니까. 그거 책임 안 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게 욥이 지금 긁고 있더라. 몸을 긁고 있더라. 피부를 지금, 피부에 와닿은 거예요, 지금.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새롭게 피부에 탁 와닿으니까 이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장깨는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자의 모습입니다.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래요? 당신의 순전함을 이러는데 당신의 무죄를 붙들어 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무죄를 붙들어 매고 유지하고 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뜻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당신의 무죄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 당신의 무죄를 지금 호소하고 있다. 당신의 무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무죄야. 죄가 없어. 이거를 자기의 삶에, 욥의 삶에 붙들어 매놓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무릎 꿇어라. 빨리. 무릎 꿇어라. 그리고 죽어라. 무릎 꿇고 죽게 해라. 뭘 죽게 해라예요? 욥의 육신? 욥의 육신이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마음에 있는 거, 네 생각에 있는 거 그거 죽게 해라. 그 뜻이에요. 또 우리는 욥의 아내를 얼마나 나쁜 또 아내로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라 말이에요. 하나님 욕하러, 욕이 아니라 무릎 꿇고 굴복해라. 지금 네 피부에
와 닿지 않았냐 너의 신앙관이. 바로 바울의 피부에 있었던 거예요. 손수건. 피부에 닿았던 거, 땀 닦았던 거, 뭘 쌌던 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니까 사파흐란다. 문지르다, 파괴하다, 부수다, 덮다, 연합하다. 그러니까 바울과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손수건을 흔들며 그 손수건이겠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손수건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피부에 와닿는 거, 피부에 접촉되어져 있었던 거, 연합되어져 있었던 거, 부술 수 있는 거. 에스겔은 1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느냐 그랬어요. 거짓말로 가르치는 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으로 덮었다. 그들의 사상으로 연합시켰다. 거풀을 계속 덧입히는 거예요. 덧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건을. 그래서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면 안 되는 영혼은 살려내고 거꾸로 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수건을 찢어서 백성들을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거짓 선지자의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는 집단이 있죠. 천주교. 그거 벗어야 되거든요. 그 미사포를 쓰는 이유는 여자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그것으로 수건을 만들어서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외웁니다. 경을 읽어요, 경을.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덮개가 제거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머리에 수건을 만들어서 쓰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생각이 덮여 있고 꺼풀이 벗겨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닭피했어요. 닭피. 이 피부를 벗겨냈단 말이에요. 벗겨내면 어때요? 그 안에 뽀얗게 나오는 아기와 같은 속살들이 드러나죠. 피부가 더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눈에 비늘이 있었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이 뭡니까?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색점이 생기거나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가서. 덮여있는 생각입니다. 덮여있으니까 어떻죠? 사고가 개방적일까요? 아니면 폐쇄적일까요? 폐쇄적 사고라는 거예요. 폐쇄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문질러서 버리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폐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자기 생각만 옳고 내가 아는 게 전부고 세상은 다 잘못됐고 이 폐쇄적 사고. 그래서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찬찬히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이게 수건이고 앞치마는 뭡니까? 앞치마. 겉옷 위에 또 입는 거죠. 그 앞치마를 왜 입습니까? 어떤 예속을 속하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허리를 동이는. 그래서 턱받이 앞치마도 있고 허리 좀 반쯤 이렇게 하는 허리만 두르는 앞치마도 있어요. 감다, 둘러싸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이물질로부터 먼지나 원치 않는 어떤 이물질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앞치마는. 어떤 제복의 일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인이 고용주로부터 제복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고용주는 하인에게 앞치마를 포함하여 제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분리해라. 선 넘어오지 마라. 너는 종, 나는 상점. 그래서 위생뿐만이 아니라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것을 위해서도 착용을 했다는 거. 신원. 그 사람의 신분.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인이구나. 이 집의 집사구나. 이 집의 종이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의 앞치마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속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치마가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착용한 무화과 잎을 생각해서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장식용 앞치마를 무화과 잎이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에이프런이라고 하죠. 에이프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앞치마도 사도 바울의 손수건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여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명철함이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에게 얹었다. 병든 자, 유약한 자, 무기력한 자, 연약하고 있는 자, 아픈 자죠. 마가복음 6장 5절로 마가복음 6장 56절에 예수께서 마을이나 성이나 들에나 어디든 들어가시더니 저의 삶이 병약한 삶을 시장 안에 두고 예수의 옷 가장자리라도 만지려고 그를 초청하더라. 그리고 그의 옷을 만지는 자는 구원을 받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겉옷, 사도 바울의 앞치마, 이게 다 겉에 있는 옷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살아있는 교훈. 그러면 살아있는 교훈이 있고 죽어있는 교훈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교훈을 주의하라. 그거 묵은 것이다. 묵은 것. 그거 버려라. 그거는 나를 썩게 만드는 것이다. 발효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은 조각난 옷이 아니었어요. 여기 조금 깊고 저기 조금 깊고 짜집기 해가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통으로 주는 거예요. 강해 설교. 이게 통으로 짜는 옷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도 통으로 짠 옷을 입으셨어요. 바울 사도도 통으로 짠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저기 말씀 요것 저것 조금 그럴듯한 거, 달달한 거 짜집기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주지 않고 그렇게 옷 입히지 않고 그런 수건이나 그런 앞치마 만들어주지 않고 통으로 짠준 그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으로 해입힌 옷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왜 병들었을까요? 육신은 병들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요. 몸의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몸에는 암도 올 수도 있고 염증도 생길 수도 있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기부스 하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치료 받으면 돼요. 요즘은 암도 100%잖아요. 왜? 표적 치료를 하니까. 주변에 건강한 세포들 안 건드리고 그것만 표적해서 육신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병이 문제라. 감정의 병,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인들이다라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감정을 도대체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병들었을까? 훈련되지 못한 무지입니다. 무지. 무지의 옥에 갇혀서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낮은 학문으로 거지 같은 삶으로, 거지 같은 초등학문,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 학문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병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뭐 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은 돌아가야죠. 내가 지금 성도들에게 여기저기 조금 짜집기 해가지고 여기서 정보 저기서 정보의 홍수, 설교의 홍수, 이거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맥락으로 통으로 지금 강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을 짜주고 있는지 봐야죠. 병이 떠났다. 병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해방된 삶입니다. 묶여 있었어요. 뭐가? 마음이, 생각이, 감정이. 그 무력한 삶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삶으로,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해, 이런 삶으로, 비관적인 생각으로 그 삶을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멀리 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멀리 하셔야죠. 필요한 것들은 땡겨 오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멀리 갖다가 버리시고. 악귀 들렸다. 악귀. 악이라고 하는 것, 나쁜 거예요. 포네로스라는 단어. 불행한 사람, 죄인의 모습이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 너 이렇게 나쁜 생각 하지 마. 그러죠 우리? 나쁜 생각. 뭐가 나쁜 생각이겠어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 이제? 좀 안 해봤던 것도 좀 안 해봤던 것도 좀 해보시고, 안 먹어봤던 것도 먹어보고, 안 입어봤던 것도 먹어보고, 안 가봤던 것도 가보고, 안 신어봤던 것도 신어보고, 생각 안 해봤는데요? 생각 안 해본 것도 좀 해보시고 이제 좀 해봐야지. 이제 언제 하실래요? 언제? 네? 그 나쁜 생각으로, 묶여있는 생각으로 불행한 날들이 지속됩니다. 그럼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 삶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너의 불신의 나쁜 마음이 너의 삶 중 누구 안에 언제든지 있지 않을까 살펴봐라 그랬어요. 나쁜 마음이, 불신하는 것이 나쁜 마음이래요. 말씀을 불신하는 것, 말씀을 먹지 않는 것,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틀린 말이 아니면 인정하세요. 나에게 오는 말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거나 나를 망가뜨리거나 이런 거면 불신해야죠. 나를 속이는 것이나 보이스피싱 이런 건 불신하셔야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고 가다가 잘못된 거면 건져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악귀, 귀가 뭐냐면 푸뉴마, 영입니다. 정신적인 기질, 초인간적인 것, 초인간이 뭐예요? 인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의 본능을 초월하는 겁니다. 나의 첫 태생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겨먹은 그 삶을 초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3절에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함, 선함, 충성, 온유와 절제이니 이런 삶에서 역행하는 법은 없도다 그랬어요. 이 영의 삶에서 거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법은 진리고 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슬러 올라가지 마라. 역행하지 마라. 거꾸로 가지 마라.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먹고 그렇다 그렇구나 이러고 흘러가야 되는데 불신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질 않아. 이러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허풍 떨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과 대립하지 않고 내 안에 나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우리가 기쁨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화평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해석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인내가 뭡니까? 가르침으로 오래 참는 거죠. 참아내야죠. 인내해야죠. 조금만 힘들면 신발주머니 가방 챙겨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어렵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지. 그럼 엄마는 다시 학교 데려다 놓고 얘는 다시 또 챙겨갖고 뛰쳐나오고. 그 가르침을 먹어야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얻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선함. 충성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내 인생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에요. 온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입니다. 나쁜 영이,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자기 통제, 자기 조절. 그래서 나쁜 영이 나가더라. 마술하는 사람, 유대인의 마술하는 자. 마술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유대인이라네요. 신앙인이라네요. 교회 다닌다네요.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마술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문에 의해 묶이다. 맹세를 강요하다. 무당, 주술자, 이런 의미예요. 무당이 뭡니까? 요즘 막 무당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TV에. 뭐 점사 뭐 해가지고. 일반 프로그램도 뭐 가서 점 보고 없나봐요. 스토리 전개할 게 없나봐요. 무당집에 가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무슨 죽은 조상신이 어땠다 저땠다 눈에 보인다. 그 망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정신병자 앞에서 그 정신병자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섬겨서 구술하고 기륭 화복을 점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무당이라는 단어는 옳은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가 무당이란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무당이 되더라. 무당.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륭 화복을 점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메시지에, 거짓 메시지에, 그 주문에 의해 묶여버리고, 그리고 맹세를 강요하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술하는 자가 뭐냐면 서약을 강요하는 자. 상대를 서약하게 해서 소나기에 쥐는 자예요. 이단이 그렇죠. 이단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메시지를 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매어놓는 거예요. 그게 마술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문의 마법에 묶여버린 거예요. 맹세를 강요하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탈돼 버리면 또 거기에 어떤 보복이 따르겠죠. 그들을 시험적으로 손을 댔다, 손을 얹었다, 수행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영이, 악한 영이, 사악한 영이, 그럼 내 안에 악은 뭘까? 내 안에 나쁜 건 뭘까? 불행한 거예요. 나를 자꾸 애처롭게 만드는 겁니다. 왜 나를 자꾸 불쌍한 사람의 컨셉으로 가죠? 왜?
잠언서 25장 20절에 마음이 악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랬어요. 노래하는 것, 소리를 전달하는 것, 나쁜 자에게, 악한 자에게,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하고 있는 자, 그 자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추운 날에, 차가운 날에 그 마음이 냉소적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추운 날이에요. 냉소적이에요. 냉각되어져 있어요. 그 냉각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 그 옷이 무슨 옷이겠습니까? 반역을 할 수 있는 그 옷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것과 같다. 추운 날에 옷을 벗었다. 냉소적인 그 생각에, 차가운 그 생각에, 반역하는 그 생각들을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소다의 식초, 어때요? 소다는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격렬하게 내 안에 동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식초입니다. 이게 소다예요, 소다. 끌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야 되는데 끌어버리고. 식초를 부은 것 같다. 효소죠. 악이죠. 발효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글부글 괴어 올라오는 겁니다. 격렬하게 동요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영이. 격렬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28절에도 자기의 영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제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을, 그 생각들을. 부글부글 끌어올라오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이 마수라는 자가, 이 서약을 맹세하고 있는 자가 주 예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명한다. 명하는 게 아니에요. 명한다 아니라 그 이름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또 맹세시킨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은 우리가 서약이 돼요. 내 입에서 약속을 하죠. 서약을 하죠. 그 주문에 의하여 묶여있는 이 나쁜 영으로 나를 묶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나에게 맹세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가 맹세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서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왜? 스스로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약을. 내가 나하고 약속을 하거든요. 나는 안 돼. 난 안 바뀌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맹세. 그 무당이에요. 마법을 행하는,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과 같다는 거. 표면적 유대인. 좋은 영을 끌어올려 서약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영을 끌어올려야죠. 그걸로 서약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주문에 의해서 묶여있는 폐쇄적 사고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러잖아 맨날. 이 폐쇄적 사고에 이 주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난리 굿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는 게 맨날 난리 굿을 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맨날 굿판이에요 그 사람 인생은.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요? 굿이나 뭐고 떡이나 먹는 거죠. 그 떡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내 안에서 맨날 굿판이니까 그 굿판에서 나오는 그 생각의 떡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죠 당연히. 당연히 병들죠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삶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유사한 어떤 서약도 하지 말라. 너의 삶이 외식에 이르러 넘어지지 않으려면 너의 삶에 그런 것은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성경 그대로 하라. 성경에서 옳다라고 하면 옳다 받아들이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지. 너희의 생각에 묶여서 자꾸 너희들을 맹세로 서약으로 끌고 가지 마라. 그래서 주님은 맹세를 더 할
위대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쫓아 맹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주님으로 맹세하시라고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서약하시라고요. 인간의 서약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서약을 반박하고 논박해서 오늘 우리의 좋은 영으로 맹세되는 각자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